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저 세가족실에서 개인적으로 떠들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뉴스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희망의 소식일까요? 즐겁고 기쁜 소식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뉴스 신문을 보지만은 신문 중에서 제가 국민일보를 봅니다. 그러나 중간에 앞에 있는 면은 잘 안 봐요. 보자마자 거의 안 보고 그 안에 있는 기독교에 관련된 그 내용만, 미션이라는 그 내용만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일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뉴스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뉴스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참담한 뉴스들이 사람들의 귀를 더 익숙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Good news is not news라고 이야기를 해요. Good news, 좋은 뉴스는 뉴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Bad news is news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쁜 뉴스가 곧 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의 큰 언론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좋은 뉴스는 뉴스가 아니며 나쁜 뉴스,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불행한 뉴스가 오히려 그것이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드 뉴스일까요? 굿 뉴스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쁜 복음의 소식, 기쁜 뉴스, 그 굿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4개의 복음서를 만나요. 사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굿뉴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절망적인 상황, 어둠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쭉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특별히 요나, 미가, 나움, 우리가 그리 다뤄보지 않는 내용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스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해했는지 모릅니다. 아스리아 그 나는 죄악이 얼마나 가득하였는지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기도 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 죄를 그냥 볼 수 없어서 마침내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에 의해서 그 다음 이 나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분노를 더디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너무 강력해서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더디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은 오늘도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그 징계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게 진짜 좋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꼭 신약에 들어와서만의 굿뉴스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찾아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나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그 도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한 것은 바로 2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무리의 모인 못 갔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하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부흥, 가장 큰 도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도성이 뭐예요? 물이 잠겨가지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8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 있어서 그 니느웨, 특별히 이 아름다운 성은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었기에 바로 그들의 힘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고, 그 자랑함이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아수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유럽 전역을 거의 정복하면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서 최고의 부흥기를 맞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도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참담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들을 사실 성경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치 요즘 뉴스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의 희망을 가질까라고 할 정도로 절망적 뉴스를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남유다 또한 멸망할 것이며, 또 그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 또한 참담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심판밖에 없는 그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미가, 이어서 나움, 이 말씀들을 함께 듣고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듣고 싶었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이 정말 전하시고 싶은 것은 심판이었을까? 아니면은 구원일까? 여러분, 상대방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의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큰 오해를 받지 않지 않을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험한 길, 나쁜 길로 간다면 어느 부모가 그를 칭찬하면서 인정하면서 내버려 두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어느 부모가 구경만 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한다면 아마 부모는 자신의 온몸을 다해서라도, 목소리 힘을 다해서라도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그의 위협을 알리지 않을까요? 웬만한 이야기 갖고는 사실 듣지 않아요. 웬만한 경고에는 듣지도 않아요. 웬만한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 오늘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선악을 한 나무의 그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걸 결국 먹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시작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만약에 너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시겠다 라고 신명기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 정도 말을 이제는 가볍게 들을 정도로 이제 그들의 길은 어두워졌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걸까요? 그것은 심판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 기쁜 소식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했었던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으니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5절 전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요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그 산에 올라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 뭐예요? 평안을 전한 자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평화라는 것은 곧 전쟁이 끝날 것이다.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평화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심판은 더 이상 이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얘기했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은 뭐예요? 이 고난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고난 속에서도 그에겐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는 않을까요? 참담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했었을 때 마지막 희망을 갖는 이유는 이 평화를 전해주는 자가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넘어 달려와 우리에게 반드시 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분노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대신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죄를 졌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 심판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야 될 심판, 너희들이 받아야 될 징계,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대신 받을 자가 있으니 그가 받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약 650년에서 700년 사이에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 즉 722년도는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할 정도로 멸망해 버렸어요. 비참할 정도로 그들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매일같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평화로 오시는 그분을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징계,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 심판이 끝은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게 맞아요. 불과 유황으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비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대신 받을 자가 왔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또 다른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될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대신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어떤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와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어떤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수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아수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평화를 얻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은 니느웨,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때 그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결론 부분을 얘기한다면, 나음 선지자가 전하는 이 아름다운 기쁨의 평화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 뒷부분 유다야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 그리고 내 소원을 갚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바로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진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를 정말 고민하게 돼요. 60년대 70년대는 가난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될 것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병원의 의료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큰 중병을 걸리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사실 그랬거든요. 귀신이 들거나 정신병이 걸리면 우리는 기도원을 찾아갔었어요. 육신의 병이 걸리면은 당연히 병원을 가기보다는 기도원에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을 사용하면 되니까, 정신적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 약물이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 분명히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상실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예배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예배를 핍박 가운데서 나오신 분 계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남편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나오신 분 계시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교회를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두들겨 맞았던 그런 시대를 저는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하면서 보고 자랐어요. 물론 전 교회 개척할 때도 그때도 그런 모습들도 보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요? 오히려 예배가 귀찮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물론 예배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무리 제가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복음의 가치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뭐예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와 같은 것을 준다 한다라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모를 때는 우리는 그걸 가벼이 여길, 예배도 그 중에 하나 아닐까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몸이 아파서 가고 싶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켜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 말을요,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겐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것 같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훼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렸던 성전의 예배가 이제는 인간의 중심의 예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했을 때 그것이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느껴서 상을 뒤엎는 장면들을 우린 기억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700년, 8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요? 아니에요.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느꼈던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 그 예배들이 훼손되기 시작되어지고 파괴되어지기 시작했던 것 또한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가 720년 22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들은 모두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잘 겪는 다니엘 어떻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신세, 포로의 신세로 살면서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건 여러분 아세요? 그렇듯 예배가 소중할 때가 어느 때였을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곳,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사실은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다시 비행기 타고 연기를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제 마음속에 미안함과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저랑 같이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불어요. 그 아파트 구석진 곳에서 조그맣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2박 3일 동안 그들이 필요하다는 성가복을 가지고 제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서 더 이상 그 성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에서 종이 되었던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예배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회복을 알리는 이 소식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인지 저도 그걸 몰랐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제가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청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가 주님을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어느 선교단체에 끌려가가지고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첫 예배 드릴 때요, 저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버렸고 나는 하나님을 잊었는데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제 목요일에 처음 들어간 날 무지하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예배 회복만의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나온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더 이상 이방인의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물론 지금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구원의 자리에 쓴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그들은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참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절기를 다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예배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던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어 성소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이 땅의 예배가 아닐까? 왜요? 이젠 점점 제가 장담하건대 예배가 폐하여질 거예요. 예배는 사라질 거예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여러분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을, 아니 우린 멀리 보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경험했어요.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가지고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의미는 사망, 하나님의 심판, 그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영 집사가 3개월 동안 반주를 못할 때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반주를 해줬어요. 처음 반주할 때 깜짝 놀랐어요. 찬송가를 반주하는데 그랬더니 원래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은 찬송가를 잘 모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동안 교회를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매한테 내가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반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말아달라고. 반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주 안 하면 교회를 안 나올 것도 되고, 반주를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려도 돼.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자매가 자기의 주어진 이후에 꼭 회복해서,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 때문에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갔는데 사실 3개월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자기 엄마랑 꼭 한번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그 예배를 잃어버릴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달을까요?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반주자에게 이야기하면서도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전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저는 그것이 이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반대. 목사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 안 하고 저를 명예장로 정도 세워줘라. 집사하면 날 장로들이 저 얼마나 구박하겠어요. 그동안 저한테 많이 혼났으니 아싸 집사가 하면서 안수 집사하고 권사들이 또 장로들이 얼마나 저를 구박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명예 장로를 세워달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저도 예배자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우리가 예배를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의 가치를 결단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의 평화 예배 회복의 결과가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2장 1절에 2절의 말씀은 읽는 대상이 좀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의 내용의 것과 2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중간에 2장 1절은 뜻밖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이 회복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1절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아수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은 약간의 이 본문의 저자가 그들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제가 해석해서 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자,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 것인데 성을 지켜보렴, 그리고 길을 지켜보렴, 그리고 허리에 질끈을 동여서 네가 있는 힘을 다하여 한번 지켜봐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너 아무리 네가 힘을 다하여 지키고 네가 스스로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수르가 그랬던 거예요. 아수르가 너희들이 아무리 네 스스로 힘을 가지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지켜질 것 같지만은 너희들은 얼마 못 가서 멸망할 것이다. 결국 역사적으로 누가? 바벨론에서 아수르는 멸망을 하고 사라져버려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의 이야기예요. 자, 2장 2절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시리아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고 착취를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는 이것이 자신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너희들이 힘으로 지킨다 한들 그 성은 오래 못 가.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야 라고 후반부 얘기해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의 가지는 없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배를 받고 있는 아수르가 멸망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해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렸어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나의 삶 속에 떠나 버렸어요. 그럼 나는 그로부터 뭐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1절과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지라도 평화의 사도, 그리고 마침내 너희를 예배를 회복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줄 거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주신, 그리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반드시 믿길 주며 축복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 그러나 그 세상이 멸망한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가봇이라는 단어예요.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들이 되게 거부를 합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제사장,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에는 홈리와 비나스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중에서 이 비나스의 그 며느리, 그러니까 비나스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게 되어요. 그 아기를 낳은데 그 아기의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 자그마치 3만 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가봇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행복한 가운데 태어났을까요? 가장 불행한 상태에서 태어났을까요? 불행한 상태. 그래서 그 뜻을 이름을 정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이에요. 이 자식의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에 임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틀림없는 사실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즉시 시험 들어서 저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외도 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쉐키나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다, 돌아왔다.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고 끝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왔다라는 의미로 쉐키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평화를 주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평화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이 평화는 바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목숨같이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저 역시도 그 예배는 어떤 형태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다가 언젠가는 저도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임자는 어떻게 강조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예배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임을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캠퍼스 안에서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예물을,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구약의 예배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